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 5절에서 13절까지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될 때에 눈과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을 기다리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으로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이 무엇이냐면 큰 강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한 사람씩 서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인지 물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다니엘서는 바벨론 시대를 지나서 바사 제국이 나타나고 또 할라 제국을 거쳐서 로마 제국까지 이어지는 그런 일들을 환상으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과연 일어날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이에 강 위에 있는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대답을 했는데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는지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는 한 해, 두 해, 반해로 이를 다 합치면 3년 반이 됩니다. 3년 반이 지나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하면서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기간이 여기에도 나오게 됩니다. 아이를 낳은 여인이 용을 피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기간이 바로 한 때, 두 때, 반 때입니다. 이는 고난과 시련의 기간으로 엘리야 시대의 극심한 가뭄의 기간도 3년 반이었습니다.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극심한 고난을 받게 되지만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했으니 마지막 날에는 그런 고난에서 벗어나서 영광의 일을 보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잘 깨닫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그 상태로 마지막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숫자가 나오는데 11절과 12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1290일은 한 달을 30일로 했을 때에 3년만을 계산해 보면 1260일이 됩니다. 1260일에 30일을 더하면 바로 1290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3년 반이 지나고 30일 동안은 온 세상이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45일이 더 지나게 되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90일에 45일을 더하면 본문에서 말하는 1335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은 숫자를 말하면서 그 의미도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다니엘처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수하고 봉함하여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나의 후손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마지막을 기다리라. 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우리들도 마지막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을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첫째로 마지막을 기다리는 자는 보여지는 일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보여지는 일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온전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그 기초가 흔들리게끔 만들었습니다. 유다를 정복했던 바벨론도, 또한 거대 제국인 바사 제국이나 헬라 제국도, 또한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로마 제국도 결국에는 다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보여지는 나라는 물론이고 거룩해야 할 성전도, 눈에 보이는 성전도 다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스룹바벨 성전도, 헤롯 성전도 다 파괴되고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선 성도가 핍박을 당하여 깨지게 된다는 것이고 나중에는 눈에 보이는 교회들도 흔들리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무형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의 모임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교회, 대형 교회를 추종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점점 성도들의 신앙은 약해져 갑니다. 교회들은 무너져 가고 우리 눈에도 실망과 낙심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편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런저런 사람들의 모습에, 사람들의 말에, 또
누가 이런 일을 했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흉흉한 이야기들 속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고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지막 때에도 성도의 권세는 다 깨어지게 되겠지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최종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모이기에 힘쓰고 은혜를 나누기에 힘쓰고 교회는 침몰해 가는 것 같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자 하는 그런 모임 속에 주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무형교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여지는 사람이나 건물이나 세상에 속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마지막을 기다리는 자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그런 백성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철저하게 온전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결국에는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환상 속에서 하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분명히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했습니다. 이는 잘 몰라도 그냥 꾹꾹 참으면서 지내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간직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하고 말씀을 하셨고, 하박국 2장 2절과 3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을 기다리는 자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을 기다리는 자는 그날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그날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마지막을 향해서 가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날이 분명히 있으니 그날을 위하여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오늘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도 그날이 있음을 진정 믿는다면 너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받았을 때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산 위에 방주를 짓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비웃고 조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판날이 오자 모두가 방주에 들어가고 싶어서 방주문을 열어달라고 다가와서 소리치며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닫힌 방주문은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그동안의 수고를 보상받듯이 하나님의 심판 위에 우뚝 서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지막 날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안에 생동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다는 것이고 그 능력과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니 무슨 일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 날이 있음을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마지막 장으로 다니엘서를 총정리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라는 것이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을 기다리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첫째로 보여지는 일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셋째로 그날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러하여서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